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오늘은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오늘 여기 안 오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오기로 선택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계속 해온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선택의 결과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렇게 선택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중에 선택할 수 있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죠. 이들은 뱀의 말을 선택했고 자신의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뭘까요? 너무 단순하죠. 선택 잘하고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라 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고, 아무리 내 기분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또 아무리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고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우리는 그의 삶을 잘 알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주 대단한 민족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해서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추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자신의 감정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여기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 펴시는 동안 제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보내드렸으니까 또 나올 줄 아셨죠.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여기까지 보죠. 자, 지금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후라고 13장 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왕이 된 지 2년 후에 지금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의 군사력을 설명해 주죠.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라고 합니다. 병거가 뭐예요? 예? 마차. 예. 마차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들의 마차입니다. 블레셋의 마차입니다. 보통 이렇게 두 명이 타고 한 사람은 조종하고 한 사람은 활을 쏘고 합니다. 병거가 얼마라고요? 3만 대. 그죠? 3만 대가 있으니 숫자가 엄청나겠죠. 예. 그리고 마병, 말을 탄 군인이 6천 명입니다. 말을 탔으니까 기동력이 좋고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용이하죠. 말 타보셨어요? 예. 말 앞에 서 보셨습니까? 말 탄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뚝섬에 기마 경찰대라고 있어서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말 타고 오는 그 경찰을 보면 정말 하늘같이 높아 보였어요. 어린 아이였으니까 더 그랬지만 말이 높기도 하고 그 위에 탄 그 경찰을 보면 정말 하늘같이 높아 보였어요. 무섭죠. 이 마병이 6천 명이나 됐다고 하죠. 그리고 블레셋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합니다. 이게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전쟁에 나온 군인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죠. 자, 이 숫자를 몰고 지금 적군이 온 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뭐 두려울 정도가 아니죠. 막 벌벌 떨리죠. 그죠?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땠을까요? 지금 저쪽에는 병거가 3만 대에 마병이 6천에 일반 병사, 걸어오는 병사들이 빼곡하게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땠을까요?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3천 명을 뽑았다고 했어요. 군인이 3천 명이에요. 저쪽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그 3천 명 중에 2천 명은 사울이 자기 밑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줘서 다른 데 가 있게 했단 말이죠. 자, 3,000명 대 지금 뭐 셀 수 없는 몇십만 명의 군인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해는 되죠. 사울의 상황이 어떨지. 그죠? 근데 또 무기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같은 장 14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군사 3,000명 중에 칼이 몇 자루라고요? 2자루 있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맨주먹이든 혹은 곡괭이든 뭐 낫이든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잘 다뤘어요. 대장간 일을 잘해서 칼과 창과 무기를 잘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기구 연장도 거기서 사다가 블레셋에서 사다가 수입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연장 쓰다가 연장이 날이 나가고 이제 고장 나고 이러면 또 블레셋에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서비스 받아서 다시 고쳐가지고 와서 쓰고 그랬다라고 1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무기 만들 능력도 없었죠. 그렇지만 그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무기 만들 그런 실력도 사실은 기술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않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지 않고 계시는 때였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엄청난 적과 맞이했을 때 싸울 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싸울 맛은커녕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무섭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고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절박함에 어떻게 했다고 6절에 하십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죠. 나라 버리고 민족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한테 일주일을 기다리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일주일을 기다려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를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10장에서도 10장 8절에 한번 너는 길갈에 먼저 가서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럼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너가 할 일을 내가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은 그냥 일주일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울은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자신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움을 받을 자로 준비되는 그 시간이 일주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을 준비했어야 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 시간 일주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적군이 이렇게 와 있지만 그는 일주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냥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일주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일주일 기다리라 했으니까 일주일을 그냥 시계 보면서 기다린 거죠. 일주일 지나면 사무엘 선지자 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있은 거죠. 근데 그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떠나가는 저 백성들을 자기 스스로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뭘 선택합니까? 자신을 떠나는 그 백성들을 스스로 붙잡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뭐예요? 그는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니까 적군이 자신의 군사보다 몇십 배가 많고 무기도 많습니다. 지금 한 명의 군인이 아쉬운 때인데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붙잡고자 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건 처음부터 보잖아요. 창세기 처음부터 봤을 때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 없는 재물을 아무리 드려봐야 순종 없는 재물을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이 사울 왕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자신이 월권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떠나가는 게 두려워서 떠나가지 않도록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2,000명 데리고 있었던 사울의 군사가 몇 명 남았을까요? 15절에 보면 600명 남았다라고 돼요. 1,400명은 도망간 거예요. 제사 지냈어도. 근데 그가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었으면 됐을 텐데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망령된 일을 했다고 책망하면서 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 다음 장인 14장에 가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비교되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우리 속담에는 부전자전이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죠. 다행히도 사울과 요나단은 부전자전은 아니었어요.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죠. 1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자,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둘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의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은 다 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서로 하는 일이 분명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을 신뢰한 요나단에게는 옳은 사람이 함께해요. 자, 무기를 든 소년,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사람이 요나단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적을 보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 숨고 자기 민족을 떠나는 사람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자,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이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영적으로 했어요. 그에게는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울과 그를 따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전쟁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저 블레셋의 상대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나단은 그의 파트너인 무기든 소년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소년은 그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서 앞으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단 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한 마음이 돼서 적군과 함께 싸우러 나갑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울은 그의 파트너인 사무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무엘이 늦게 왔다며 사무엘한테 투덜거리고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번제를 드린 이유가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한 거라고 핑계를 대죠. 선악과를 따먹고도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며 여자와 그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나단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울은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쉬운 길을 찾습니다. 자, 이 모든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만나느냐 그 상황을 믿느냐 하는 거죠. 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 같으세요? 사람들이 울고 있죠. 기뻐하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것 같아요? 사진만 보면 잘 모르시겠어요? 자, 현재 미국 연합감리교 UMC 교단 총회가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1일, 5월 1일 대의원들이 한 조항을 가지고 토론하지 않고 바로 투표로 들어간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하는 문구를 총회의 조항에서 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투표였어요. 그래서 총대 750명 정도가 했는데 총 692대 51로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이 미국 연합감리교단 교단법에서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하고 어제 692명이 찬성을 하고 51명은 동성애자한테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692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이제 연합감리교단은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자유롭게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법이 사라진 것에 슬퍼하는 사진이 아니라 그 법이 사라진 것에 감동해서 우는 사진이에요. 이 법이 통과된 것을 감사해서 지금 우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제 웃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들은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무지개 목도리 했잖아요. 아이고, 여기 무지개 목도리 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는데 드디어 통과됐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감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 총대 대표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자신이 급한 마음에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번제를 드린 것처럼 이들 역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세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신 일,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일을 허락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준 거예요. 자, 이제 동성애 자가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할 때 뭐는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는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단법을 바꾸고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아주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사울의 뒤를 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육신을 쫓아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쉬운 길을 택할 것이며 서로의 은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트앤소울 복음 선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갈 것인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우리 하트앤소울 복음 방송의 주된 사역은 뭐예요? 방송을 제작해서 이것을 CD에 담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걸 지난 24년간 해왔습니다. 근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여러분 대충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CD를 사용할 때 매주 12,000장을 카피를 했어요. 12,000장. 그런데 지금 매주 2,000장 카피하고 있어요. 매주 10,000장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CD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앱도 만들었고 유튜브 방송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근데 아직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의 기대 이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이 CD를 받던 사람들이 CD를 안 받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느냐? 그것은 미지수란 말이죠. 그렇기에 자꾸 유혹도 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야 하나, 그렇게 해서 조회수를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머리를 다시 흔들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방송 선교를 하는 이유는 유명해지기 위함도 아니고 조회수를 높여서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분이 시키셨으니 우리는 그분이 시키신 그 일을 그분을 신뢰하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스텝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회 모든 멤버들이 또 리더들이 이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말씀이 주어졌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때까지 사울 왕은 자신을 겸비하며 기다렸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때까지 자신을 겸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어떤 일을 빨리 해내서 이 사태를 막아야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울이 한 일입니다. 사울이 했어야 하는 일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자신을 겸비하며 기다렸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일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돌아보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며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다시 보며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끗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러나 그것이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